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고요. 또 베델교회가 어느덧 42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으로 힘차게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한 42살쯤 먹으면요, 자기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베델교회가 얼만큼 성장하였는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만큼 성장하고 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고 무엇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가? 어떤 비전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나는 그 비전 가운데에 열정을 품고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고민할 수 있는 오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의 성장, 지식과 지혜의 성장은 사실 계속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항상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베델교회가 날마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일렁이는 어떤 신드롬이나 붐일 수 없어요. 진정한 성장은 무엇입니까? 교세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 거룩함으로 자라가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거룩이다. 예,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교훈과 성품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것이 거룩이에요. 옷만 깨끗한 게 거룩이 아니고요, 말만 고상하게 한다고 해서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의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해서 그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에까지는 아직 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이기 전에 성도 여러분 자신이 교회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네 거 내 거 찾게 돼요. 왜냐하면 건물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거든요. 네 교회 내 교회가 돼요. 네 성도 내 성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면 그런 장벽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거 내 거가 아니라, 네 잘못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시끄럽죠. 네. 교회 안에서마저도, 한국 교회 안에서마저도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떠들고 있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좌우가 어디 있어요? 주님은요, 좌우를 다 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조차도 우리는 좌우에 다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권과 평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좌파 쪽의 그 성향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자유와 윤리적인 면을 우리가 강조해서 생각하다 보면 우파 쪽에 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과 평등, 자유와 윤리,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은혜 아닙니까? 그 진리와 그 교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오른쪽 왼쪽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지체가 되어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반지성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독교적으로 생각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그 기독교적인 생각으로, 말씀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성향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바로 보고 진리의 길에 서서 우리는 걸어가야지요. 왜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세상의 이슈에 떠돌지 마시고, 세상의 물결이 그렇게 흐른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결을 거슬러서 기독교적인 지성주의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드롬이 아니고 붐이 아니에요. 교회 성장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목적과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공동체가 교회가 교회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에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디에 갇혔다고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 스스로를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갇혀 있다라는 말이 뭡니까? 제가 그래서 원문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갇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수.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죄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지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잖아요. 주님 안에 갇혀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비록 내 몸은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확신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고 있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일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면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업적과 수고가 영광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먼저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게 영광이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면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잘 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풀어 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되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잘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세요. 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합니까?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잘 될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 주변의 일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으로 상관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세워지고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제자가 되면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내 자녀가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버는데 자식이 부모를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잘난 멋에 교만 떨고 살아가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타깝겠죠. 박수치고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의 일이 잘 되고 풀어지고 해결되는 것은요, 사실 부차적인 문제예요. 부차적인 문제. 우리에게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문제는 뭐냐면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새롭게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이 부차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해지고 일이 잘 되는 것은 그 다음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교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있죠. 그런데 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쓴 책이 있죠.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책의 일부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상대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 상황이 아무리 공을 툭 차면 골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찬스라 할지라도 사람부터 챙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가르치면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아무리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찬스가 있을지라도 그 골보다 사람부터 챙기라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또 축구의 화려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 인생을 겸손과 감사와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가르쳤대요. 축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인성이 좋은 선수로 평이 나 있어요. 이런 선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술도 좋은데 성품도 좋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술도 좋은데 성품도 좋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말도 예쁘게 하고 신앙생활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무엇을 통해 하시느냐?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 보면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사십니까? 우리가 똑같은 열매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또 합당하지 않은 나쁜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열매인데,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선생님과 산에 소풍을 갔었을 때에 열매 하나를 발견했어요. 산딸기였는데요. 산딸기가 아주 빛깔이 좋아요. 살이 통통하게 여물었어요. 그 먹고 싶어가지고 딸라고 그러는데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뱀딸기래, 뱀딸기. 예. 먹지 말라고 하는 거를 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뭐 뱀만 먹는 딸기입니까? 그 딸기가?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너무나 맛있게 보이는데 그걸 먹지 말라니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탐스러운 열매이고 다 이루어진, 다 이제 완성된 모습과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다라고 하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병도 고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거 좋은 일 아닌가요? 아니, 교회 안에서 귀신도 물리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뭐가 잘못했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똑같은 열매 아닌가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 맞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절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과 방향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잘못되면 불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주님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헌신자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에 가서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시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교훈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래. 그리고 그 지체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거 말은 고상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남의 아픔을 내가 또 왜 겪어야 돼? 나도 내 고통 해결하기가 힘든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왜 내가 만나야 돼?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는 것도 지금 시간이 부족해 죽겠는데,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채워야 될 그 보람스러운 시간을 만들어야 할 이 시간에 내가 왜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됨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지체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는 것, 지체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말은 쉽지만 여러분 너무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기 질투할 수 있어요. 나쁜 일들 가운데 더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몸으로 만나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받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직분으로 각 은사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희가 언제요?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웃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금 이제 우리의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나를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거룩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는 것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성품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가 될 것이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이하에 말씀하는 겸손과 온유와 그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고 하면 우리가 맺어져요?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만 했는데 주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됨의 그 온유함의 그 겸손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믿지 않았던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 열매입니까? 열매가 아닙니까? 열매죠. 안 나오다가 나오게 되었으면 열매죠. 근데 우리가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하면 진짜 열매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가 교회에 나왔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세상의 습관들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열매입니까? 열매가 아닙니까? 열매가 아직 아닌 거예요. 진짜 열매는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진짜 열매 맺는 삶일 거예요. 이제 자기의 가치가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열매이죠. 병 고침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병을 고침 받는 것 자체가 열매일 수 있겠지만 병을 내가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인생이군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게 진짜 열매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바로 세워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나머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탄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안주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들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지체를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42년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사람의 힘과 지혜로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개인사만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이 순간까지 올 수 없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그동안 만나게 하신 지체들, 함께 경험하게 하신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임을 알아가게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였을 때 제자들은 우리 그런 적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체들과 연결되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고 병들어 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행함이 바로 주님께 행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적인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기 부인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순종하며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께서 섬겨주셨듯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그러한 열매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고난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욕먹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비난을 받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마음과 열정이 더 커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쓰임받는 분들이 반드시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룩한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과 인내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또한 그 가정을 통하여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멸시를 당하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면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맺으시는 열매가 있다면 그 삶은 성공적인 교회예요. 그 삶은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게 되면서 나는 주님 안에 갇힌 자다. 주님 안에 갇힌 자다. 내 육체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묶여 있지만 내 영은 자유하다.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평강의 주체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베델교회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직분자로 지금 모여 있어요.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가르치는 교사로, 목사로 삼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직분으로 세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과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것. 성도를 어떻게 해서요? 온전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그 봉사 일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니까 주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온전해지니까 가정의 모든 일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니까 모든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요 저 사람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내게서 먼저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남을 높여줄 수 있는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게 한 몸 아니겠어요? 자꾸만 세워지고 이 입술이 나만 잘났다라고 떠들면 야, 너 발톱은 아무 의미 없어. 특히 새끼발가락 너는 아무 의미 없고 보잘것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술이 입술되게 하는 것은 그 발톱도 한몫하는 거예요.
가장 미천한 지체는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합니다.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지체로 세워주며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자매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세울 때만이 우리는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가 외쳤던 것 따라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거룩이다. 거룩이다. 그게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에 진짜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거룩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 땅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